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약성경 245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제가 오늘 제 책장에 오랫동안 꽂혀져 있던 책 한 권을 이제 뽑아가지고 새롭게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책 제목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한참 시킬 때 이 책을 한번 구입해가지고 한 4분의 정도만 읽고 그냥 책장에 꽂아놨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4분의 1밖에 안 읽어가지고 앞의 내용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다시 그 책의 감동에 또 그 책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구입하게 된 이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작가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켄 블랜차드라는 저자인데 여러분, 칭찬은 뭘 춤추게 한다 그랬죠?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책이 그 기독교인인 이분이 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을 썼으니까 리더십 분야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 명성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을 썼을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때 책을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이 원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에요. 책 제목이 The Most Loving Place in Town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가장 The Most 가장 Loving 사랑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플레이스 장소, 가장 사랑이 있는 곳이란 뜻이죠.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의역해가지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다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책에서 켄 블랜차드는 팀 매닝 목사라는 지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가상인물이기도 하기도 하겠지만 한 목사의 그 교회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팀 매닝 목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더 비건 힐 커뮤니티 처치, 비건 힐 커뮤니티 처치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임하고 첫 설교를 한 다음에 첫 당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당회 딱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당회는 사실 그 우리나라 당회하고 미국에 있는 당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하튼 당회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속된 말로 수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당회가 둘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당회가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교회도 당연히 둘로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담임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그 전도부와 함께 식사하고 난 이후에 사택에 가서 늦잠 자고 있는 둘째 아들을 깨웠습니다. 밥을 먹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방학 때 늦잠 자고 뭐 그러니까 또 설교를 했죠. 한 소리 했습니다.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 되겠느냐? 난 너처럼 공부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또 일장 연설을 늘어놨죠.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는 너무 좋겠대요. 담임 목사라서 너무 좋겠대. 교회 최고 우두머리가 아니냐. 교인들이 이래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기 하라면 저리 하니까 아빠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서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별 얘기는 못하고 그래도 참 아이가 담임 목사인 아빠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팀 매니 목사가 부임하고 나자마자 교회가 쫙 갈라져 있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큰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젊은 목회자 한 명을 이제 부교육자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설교에도 신경 쓰고 또 여러 사역에도 신경 쓰지만 그 중에서 교구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고 또 신방에도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 부교육자를 통해서 교구 관리하고 이제 신방을 시켰습니다. 이 부교육자가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이 담임 목사하고 잘 호흡이 맞아가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갈라졌던 교인들의 마음도 이제 차츰차츰 모여지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숫자도 늘어났어요. 새 가족들이 계속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전의 교회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새로운 비전을 이제 제시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막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성도들도 신이 났어요.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또 여러 사역을 막 펼쳐나가고 막 그러니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는 한 165명 정도가 오셨는데 이번 주에는 171명이 오셨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나 고맙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스스로 평가해 보면 이 팀 매니 목사도 그렇게 교회 사역이 펼쳐지고 확장되다 보니까 이 참 스스로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 변화되고 있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경험돼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이 팀 매니 목사에게 손편지를 하나를 보냈어요. 성도가 손편지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또 그 편지를 기대하는데 딱 펴봤어요. 펴봤더니만 아니라 다를까 이 성도가 그 첫 서두에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설교와 그 다음에 사역과 이런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참 역동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서두 끝나고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자기는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교인이 교회 떠난다는 얘기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목사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는가.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그 성도의 평가가 이 비건힐 커뮤니티 처치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자기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렇게
손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 에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분도 있겠지. 다수의 다른 성도들은 참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메니 목사는 그 편지가 가슴이 탁 박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성도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 성도의 지적이 너무나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혹시 교회에서 잃어버린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르게 표류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다시 한번 노력하고 회복해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로 만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뒷부분 다 읽지 않아가지고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는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 주 우리 교회가 이제 식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구역 성도들이 수고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 이렇게 그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 사역이 활발해지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중 한 명이 우리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 팀 매닝 목사의 교회처럼 만약 그런 성도가 있게 된다면 과연 그 한 성도에게 비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사실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떠나는 교인들도 있고 또 오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찾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도 어떤 분은 주중에 이제 우리 교회를 찾게 된 분,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분, 여러분들 잘 모르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게 됐고 또 설교를 들어보면서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다, 또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이 과연 많이 있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 이 팀매니 목사처럼 한 성도의 편지를 받고 그 문제를 진단하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인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5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사정 가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인정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구원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진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과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고 싶은데 그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가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참 많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죄 많은 여인을 만나셨죠. 죄 많은 여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은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이 여인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이라 그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배해야지 진짜 예배다라고 그러고, 죄의 장벽이 가려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셨죠.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죄의 굴레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약속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죄의 장벽들이 다 사라진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서 이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간절한 마음으로 죄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참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많이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면 모두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이 죄의 굴레가 더 이상 그들의 방해가 될 수 없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바울서가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목적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 교회의 온전한 목적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역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죠. 이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교회가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팀 매닝 목사가 자신의 교회 비건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이 성도의 편지에 충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뒤집어 보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온전한 그 사랑의 실천이 잃어버렸다고 그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 뒤집어 보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점점 교회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며 예배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또 매주 예배하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소망에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주 회복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여러 사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뭡니까?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많은 사역들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건힐 커뮤니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그가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속에서 말한 그 첫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최선은 무엇인가? 바로 그 영혼 구원에 위한 사역이 점점 상실해버리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정말 했지만 그 영혼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그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려고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은혜를 나누고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온전한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 영혼 구원임을 알고 죄 속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죄의 모든 장면들이 다 무너져서 진정으로 믿음의 관계로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그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자유를 누릴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는 반드시 영혼 구원의 사역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이 중심이 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사역의 역동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그 교회에 복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이 교회의 목적은 성령의 능력을 늘 힘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교회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도 다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으며 그것을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의 어떤 환난, 곤란 밖에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랬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지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예를 부리는 주인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노예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오직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했던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죽기 전에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할 때,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것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능력에 힘입으면 모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자가 교회에 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셈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탈교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물어봐야죠.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또 찾아오는 이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참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떠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찾아오는 교회입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영혼의 구원과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